우리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제 오늘 마쳐지게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크게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하시는가를 봤더니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타락. 하나님이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타락의 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이 타락을 시킨 이 주체가 마귀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뭔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이 세상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당연시 여기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타락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셨다. 타락의 과정을 기록하셨다. 그리고 나서 타락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본성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핑계댄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딱 지적했을 때 나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핑계하고 싶은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살다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딱 지적할 때 그걸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봐도 사람이란 존재는요, 잘못된 걸 말해줘도 못 받아들여요. 그 내용이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핑계대고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이 타락에서 온 타락의 본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고 나서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출산뿐만 아니라 월마다 그 고통을 겪게 하면서 지금 너희 안에 지금 타락이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남자에게는 뭘 줬어요? 수고하여야만이 먹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힘들게 가장을 책임지려는 그런 책임감을 딱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동물들처럼 그냥 뭐 배고프면 잡아먹고 이게 아니라 뭔가 노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공해야 먹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몰랐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걸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연을 봐라, 자연. 이 들풀들이 뭐 노력해서 지금 자라냐? 이 세상에 있는 풀들이 노력해서 자랍니까? 아니, 그냥 풀들은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살아가는데 뭔가 얻기 위해서 과정을 겪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걸 몰랐는데 성경이 딱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이게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가 문제된 것을 알게 하도록 걸고 넘어지는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왜 걸고 넘어집니까? 왜 사람에게는 이 세상 수고를 통해서 고통을 보게 하고 여인에게는 이 출산의 고통을 보게 함으로써 왜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합니까? 저번 말씀에 너희 인생은 흙에서 취하여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영의 본질은 그 말씀대로 성취됐어도 육신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아예 지나간 게 아니고 영의 죽음으로 땡이 아니고 그때부터
육의 죽음까지 기간이 유예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은혜로서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씩 살펴봤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너 잘못했다고 말해.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한테 들고 와야 해 라고 말하는데 계속 도망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고통, 그냥 그것들이 삶에 있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삶을 결정하는 표시로서, 표징으로서, 표지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 우리 몸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경고등이 들어와서 사람마다 경고등이 들어와가지고 너희 인생 이대로 끝나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본 게임이 남아있는데, 마치 잉태에 있는 아기가 뱃속에서 나온 이 세상이 우리에겐 본 게임인 것처럼 이 세상도 끝이 아니라 이 뒤에 본 게임이 있는데, 이 본 삶이 있는데, 이 삶에서의 영향에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이 회복시키는 과정,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회복되고 나면은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쁨을 누리게 만든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아멘.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 여기서 있는 모든 일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딱 네 가지로 함축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문제, 그 문제를 딱 뽑아서 여기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일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 그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대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괴로움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그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분명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괴로워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똑같이 닥쳤는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의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삶에서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보고 내가 신기한 거죠.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세상 모두는 이런 상황이면은 좌절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내 안에 왜 기쁨이 있지? 이 기쁨이 내 이 인생 마지막에 이후의 삶에 안전히 보장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경험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도록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문제를 보이시고 이 타락이라는 문제를 이제 하나님은 해결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하세요. 네, 우리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성경을 3장을요 이게 차례대로 읽다 보면요, 우리 읽다 보면 19절까지 딱 읽었을 때 형벌, 19절 살짝 올려주실래요? 19절 보면 형벌이 선고된 거예요. 형벌이 흙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은요 22절이나 23절로 넘어가야 돼요. 22절 띄워주실래요? 22절 보면 22절도 사실 넘어서도 되는데 23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 라고 말씀하셔서 24절에 쫓아내시는 게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님이 만약 역사를 기록한 거였다면 이 성경이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일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거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냐 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보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저자의 의도입니다. 15, 16절 함께 읽습니다. 15, 16절 디모데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갖게 만드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쓸 때 이 의도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0절, 21절은요 하나님이 의도해서 넣은 본문이라는 거죠. 이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형벌을 선고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 뒤에 말씀 다 보고 나서 이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뒤에 말씀, 이어지는 말씀부터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 뒤에 이 말씀 결론의 핵심은 사람은 이제 이래서 죽음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영생을 이제 영생나무를 못 먹게 돼서 하나님 막으셨어요. 막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는 영생이 끊기다 보니까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 아멘. 그럼 왜 22편이 왜 있냐면 하나님이 죽음이란 것을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거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유예된 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치사도 하지 왜 자기만 영생을 갖고 사람을 못 갖게 했냐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앞의 내용을 못 보고 이것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의 내용이 뭐가 들어왔냐면 죄라는 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괴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죠. 괴로운 인생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예요. 예? 네가 이 세상의 끝을 봐야 된다. 이 세상은 끝나는데 내가 아직 지금 보류해 놓은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세상은 사실 끝났는데 이 사건으로 끝났는데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그걸 내가 아직 보류한 거야. 왜? 이 세상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다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야 되니까 보류시켰다는 거죠. 아멘. 그 장면을 지금 선고하는 내용이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있었는데 그 축복이 이제 끊겼다는 것을 말하죠. 받지 못하니까 이제 너는 다른 땅, 본질상 다른 땅에서 살게 돼서 나갔는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보면 왜 이렇게 쫓아낼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람에게 어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보통 말해요. 찬양에서도 거룩하다, 하나님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데 어둠 앞에 빛이 딱 서버리면 사람은 소멸해버린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심판이 보통 온다고 밖에 말한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값을 바로 집행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행이 뭐예요? 죽음을 선고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 하나는 에덴 동산 동쪽이라는 방향을 지칭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이 이렇게 네모나가 있으면 동쪽에 이제 문이 있어요. 문이 있으면 에덴 동산은 서쪽인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성막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집에서도 하나님의 집은 동쪽에 문을 뒀는데 문을 두고 하나님은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서쪽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림은 좋은데 이제 여기가 만약 여기가 동쪽이면 여기가 동쪽인데 여기에 문을 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이고 이 안에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동쪽으로 내보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 안에 계신 거죠.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상징적인 실제적인 방향보단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서쪽이라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보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일반적인 삶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이제 이후에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는 때 다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 묵상하다가, 이거는 이게 지나가는 소리로 이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연 만물, 로마서 말씀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게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 떴다 지는 거. 태양이 어디서 떠서 어디서 집니까? 동에서 떠서 서로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를 비추는 건데, 사실상 따지면 우리가 보기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태양이 어디서 떠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돌 때 어떻게 도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 보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하루를 뜨면서부터 계속 자연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이 상징적으로 지금 심어넣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됐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왜요? 너희 경고등 들어왔어. 너희 진짜 이 세상이 끝이 아닌데 너희가 안 살아봐서 모르는 것뿐이야. 너희가 안 살아봤다고 없는 게 아니고, 그건 반드시 올 세상인데 너희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확실히 경험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그래서 끝까지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반응해서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선언을 하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오는 여러 세대, 계속 세대가 지나는데, 그 모든 세대에 이 위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사건이 뭡니까? 죽음의 선고가 들어왔던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죄, 그 병명을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타락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다, 죽음을 향해 가는 상태다라는 것을 원죄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이 이 죄의 값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이 잘못,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값을 선고를 선언해놨기 때문에 그건 집행돼야 돼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져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만약 어떤 TV를 사러 갔는데, 애들이랑 같이 갔는데 애들이 100만 원짜리 TV를 부숴버렸어요. 근데 애들은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그걸 부모님이 대신 갚는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갚을 때 이 TV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누가 갚든지 간에 100만 원이라는 값어치는 그대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100만 원 갚아주면 뭐예요? 값어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녀는 이거 안 물어줘도 돼요. 이해가 되세요? 대신 돈을 내준 거죠. 이해되세요?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것,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은 선고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와서 이 세상 사람들 대신해서 그 죄의 죽음이란 값을 지불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가진 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뭐 하게 되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는 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위에 9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제사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죽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용기가 필요했는데, 예수의 피, 그 선고 때문에 이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길은 우리 가운데 휘장 가운데, 휘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되는 표현입니다.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그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다시 우리를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나아가자. 함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나아가자. 그 은혜를 누리자 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자 20절 21절에 지금 나눠드린 이 말씀을 함축해서 딱 박아버렸어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아멘.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이 두 가지 서술을 기록했냐면 이 표현이 뭡니까? 모든 살아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희 하와에게로부터 나왔어. 무슨 표현이에요? 이 위에 계속 뭐 말했어요? 하와가 지금 문제를 저질러서 문제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 형벌을 그대로 다 물려받은 존재들이야. 너희 안엔 이 문제가 지금 다 내포되어 있다. 이 바이러스가 너희 안에 다 있어서 이 문제에 속해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결 방법으로 21절 여호와 하나님 이름 말할 때 항상 은혜를 준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를 준 하나님이 딱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이게 중요한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그 그림책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냐하면 이 3장 7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거를 부끄러움을 이제 알았다라고 포함하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뭐 하냐면 이런 나뭇잎들을 모아가지고 엮어가지고 이게 가려요. 부끄러움을 가려요. 근데 그게 보면은 작은 덮개 오늘 보면은 이 치마라 돼 있는데 치마라는 단어가 작은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못 가리는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아무리 입었어도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걸 알아서.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데 가죽 옷이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를 보면 단어를 딱 치면 긴 옷, 긴 세마포 같은 것 정확한 그냥 옷이 아니라 다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뒤집어 입는 옷이어서 몸 전체를 가리는 옷,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옷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옷을 줬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근데 이 가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물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동물이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옷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모형적인 그림을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계획 가운데 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줄 건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표로서 이 안에 지금 담아서 보여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온 거다. 인간의 이 죄의 값을 대속하기 위해 온 거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이 타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처럼 여러 세대에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 가지고 은혜를 줄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은혜, 타락을 해결시키는 은혜가 누구에게 오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2000년 전에도 예배 드린 사람들은 있었어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교회들은 많아요. 교회들은 많고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는데 나는 그런 제사, 여기서 제사가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너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예배는 이 세상 인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타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주신 것이 예배인데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타락의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뭐 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그걸 보고 지금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나 그런 예배 원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그런 거 하라고 예배 만든 거 아니야. 나는 지금 긍휼을 주기 원한다. 너희에게 긍휼을 주러 왔다. 지금 긍휼이 뭐냐면 자비, 은혜를 베풀기 위해 왔다.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주기 위해 왔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건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냐, 누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냐. 그것은 내가 찾아가는 자다, 내가 부르는 자다. 근데 그 부르는 자는 누구예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야.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타락이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걸 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문제 없어. 난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 문제 없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죠. 왜요? 난 건강한데 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까지 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문제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계속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냐.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앞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 하도록 3장이 기록된 거예요. 너희 안에 죄인이 이 세상 그런 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타락이란 문제가 들어왔다. 타락이란 문제가 들어와서 인류 모든 사실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가 필요한 자들이야.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3장이라고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왜 묵상하고 바라봤을 때 그런 힘이 오냐면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가 생각할 때, 삶 가운데 생각할 때 성령님이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딱 적용시켜요. 적용돼서 보이는 거죠. 아, 진짜네. 그전까지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몰랐는데 진짜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은 핑계대고 싶어한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너 그거 기독교에서 세뇌시키는,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제가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하는 게 제 친구들이 기독교 세뇌시키는 거잖아 이런 말 하는데 저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게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계속 독립이 꿈이었다고 한 번씩 종종 말씀드려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 나 떠나는 게 내 목표다 하다가 지금 세뇌가 안 됐다는 거죠. 세뇌가 안 됐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가 내가 삶 가운데 경험되고 나서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요. 제 삶이 증거하는데 무슨 세뇌만큼 웃긴 얘기가 없어요. 네? 세뇌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교육받아서 예수 성취처럼 교육받았다가 이렇게 착하게 가다가 그렇게 하면 세뇌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런 핑계들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앞에요? 말씀이 실제로 적용돼서 은혜가 될 때쯤에 진짜 문제가 있네? 하나님을 찾아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마귀가 계속 이래가지고 뭐예요? 우리 가운데 그건 우연이야. 그거는 그냥 그런 거야.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그걸 꼭 그렇게 찾아야 돼? 지금 그리고 또 뭐예요? 성경에 보면 나 지금 바쁜데, 나 지금 결혼 때문에 바쁘고 소 때문에 밭 가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일들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 찾는 건 좀 나중에 미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지 알라고 계속 성경은 말해요. 이해되세요? 한번 따라가요. 주여,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축해서 이 20절 21절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속을 위해 왔다. 우리 1장 29절 읽습니다. 요한이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해요. 아멘. 우리 하나 더 말씀 읽을까요? 예수님 말하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막 기적들을 행하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 왕 돼주세요, 우리 앞에서 지도자가 돼주세요 막 해주니까, 나는 너희한테 이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난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고 내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왔어 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에서 뭘 말하냐, 우리 인생에 분명 마지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인생은 마지막, 곧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원한 죽음이 유예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인생의 고통이란 것을 표징으로 두셨어요. 이 세상 고통을. 그래서 뭐 했어요? 이 세상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부르심으로 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뭡니까? 너 이 문제 해결됐어 안 됐어? 이 선악과 사건 해결됐어 안 됐어? 그래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세상 오실 때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실제로 지금도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먼저 틀어주시고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한 주간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